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소서. 나로 hun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라.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피로 사신 교회에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먼저 저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힘쓰고자 이 시간 모여사오니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라.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주님의 설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제가 mp3 하나 올렸는데 이거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 계시로 하면서 자꾸 보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성경을. 그래서 계시로 우리가 이 20장이 이해가 되면 신구약 전체 정리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부분을 놓고 여러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텍스트는 항상 성경이지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견해가 성경으로 이렇게 더 밝은 조명이 나오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이 구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하리니.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설명을 해주려고 우리가 이걸 창세기부터 유다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줄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창세기로부터 유다서로 근거되어진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첫째 부활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이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에 대한 개념도 많이 또 곡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왕노릇에 대한 개념. 천년 왕국이라는 건 천년 동안 왕노릇인데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하는데 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늘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이 사랑하는 성이 또 뭔지도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니 최후 심판은 바로 이 때가 최후 심판인데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20장 10절을 계시록에서 자꾸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크고 흰 보좌와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땅과 하늘이 또 뭘 의미하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 말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요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이 이미와 아직 속에 이미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낙원에 안식하다가 재림의 그날에 어떤 영광을 받게 됩니다. 벽옥과 수승같이 맑은 주님의 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부활의 몸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하나님 경배하며 누구를 만나도 좋은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 이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몇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그죠? 그 500명에게 그냥 부활만 보여준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40일 그 기간이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획기적인,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일곱 집사라는 표현이 없다 그랬죠. 헬라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전도자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 보고 들은 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주금,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 자기에 관한 것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을, 아들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4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복음이 성취된 거니까. 이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이 성취가 되므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살아날 것과 살아남으로 이 복음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그의 이름,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그의 이름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역대기 사무엘 하일에 보면은 언약궤와 길부되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궤, 그 궤의 언약궤의 주인공이 이 성대를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 하면 항상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이란 말은, 그의 이름이란 말은 복음과 결부해서 예수 이름을 생각하셔야 한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푸는 것, 그러니까 후속사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증인이다.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은 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후속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나를 위해 뭘 해주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배운 사도들, 전도자들, 초대교회 세운 교사들, 이분들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후속사 중심, 딴 거 아니에요.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줄 때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성경을 후속사 중심으로 듣고 배운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 중심으로 후속사 중심으로 너희에게 전하면, 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맡아서 성경을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안 풀어주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안 들려주니까 자기도 복음을 모르니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론해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을 강론했는데 생기는 없더라. 그죠? 그래서 성령,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죠.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후속사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여 성경에 담겨있는 구속의 이 은혜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먼저 내가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걸 후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사역은,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을 안 보내주면 그 사역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풀어줄 때에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데 천국 가고 싶었는데 교회 왔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구속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욥기에 나오는 의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구속사를 모르니까 구속사에 눈이 열린 욥에게 가서 너가 목사 노릇 그만하고 욥에게 가서 예배 드려라. 욥이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준다면 그 번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욥의 친구들도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욥기가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항상 우리 목회자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구속사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전부가 구속사라니까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속사로 부활하셔서 풀어줬잖아. 그죠? 그 구속사로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를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이 내게 온다는 말은 성경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예수님, 거기에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속사로 강론하는 이곳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하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40일 동안 구속사로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구속사로 이해하고 깨닫고 확실히 깨달은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구속사로 사도 요한, 베드로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이 이 풀어주는 이 내용을 전하면 이런 뜻이 바울이 삼층천에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 계시를 받았지.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삼층천에 가서 뭐 천국이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여러 계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삼층천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직접 쓰기 위하여 후속사 중심으로 바울 신학의 기원은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의 삼층천에 있다. 거기서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바울이 작정을 하죠.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이 사도들도 바울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든다면 17장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성경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놨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면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만나라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 구속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공생에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속사 중심으로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가 먼저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빛을 이 빛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빛이잖아요. 이 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빛의 자녀, 우리가 이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구속사.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목사가 되면은 이거 전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에 지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다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권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이렇게 끝마치는 거죠.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항상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말씀을 풀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 이야기예요. 딴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그 은장, 그걸 들으라. 복음이 바탕이 되면, 복음이 중심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나 우리가 CCC 사형리에도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큰 교회잖아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교회의 유일한 것은 성경이 감동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되고 있지만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구원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고, 이걸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너무 적어요. 의외로 너무 적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줬을 때에 그걸 듣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에, 신약을 풀어줄 때에 그걸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내가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여러 부류에 전했잖아요. 제일 마음 편했을 때가 어디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제일 편했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 표적도 행하고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막 참 옹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든 길목도 지키고 있고 이러다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도다 다 물러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표적 하나 준 거 없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 가부된 지 84년 된 안나,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거. 이 사람은 헛되고 헛된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시몬과 안나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헛되고 헛된 걸 구했는데 남편 5이 있다. 그게 이 사람이 남편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여자를 버리지 말라 했잖아. 그죠? 여자가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 마음에 들면 조금만 잘못하면 이혼하고 버리고 이랬는데 여자가 무슨 큰 남으로 남자를 5이나 바꾸고 돌아다니고 그러겠어요. 네. 요즘처럼 돈 많은 가부가 아니라니까요. 남자에 의해서 학대받고 멸시받고 이 남자 저 남자 버림을 받고 지금 있는 남자도 언제 참 버릴 받을지 모르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대화 중에 구약 성경을 쫙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리려고 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말씀을 후속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엄청난 이야기인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이 구속의 복음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해서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을 의뢰해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양잡고 소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성취됨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의를 의뢰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신약 시대가 와야 되는데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내가 그로다. 이 여인이 얼마나 참 뒤집어지는 기쁨을 깨달았을까 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종을 편히 놓아주는도다. 내가 이제 죽어도 이안이 없다. 너무 기뻐가 사마리아 돈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까 합니다. 표적 이적 아닌 거 없어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저심자잖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 살과 피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구약 성경 생명의 양식을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먹고 그 큰 은혜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이 참 믿음의 사람.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틀을 위했다. 사마리아 사람 묘하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주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까요? 제 아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제 아들이 나중에 눈이 열리게 된 것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40일 동안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이 오게 되니까 모든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베드로 성경 10장, 13장 전부 다 보면요,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 있는 사람, 진정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게 대하여 전언한다 그러죠. 내게 대하여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지어다, 이런 뜻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성경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인치 내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친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도 이게 구속사로 풀어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깊이 높이 넓이 이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목회자들도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과연 성경이 완전하고 무고하고 충족된 계시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먹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구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을 가진 성경의 5대 특성이 과연 그러하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저도 성경을 보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원더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저도 이 들은 말을, 지도해 주는 분들의 더 들은 말을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성도들과의 교제,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귐이, 제가 이 김진철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 사귐이 구속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속사 떠난 목사들은 친구 신학교 같이 나가도 밥도 한 그릇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김종원 목사님도 구속사를 하니까 지금 같이 서로 사귀는 거 아닙니까? 내하고 사귄다. 주님 안에서 사귀는 게 구속사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이게 이 구속사를 제가 이게 우리 교회도 제가 CCC 교도 이게 대구 대표도 DFC 대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나 구속사로 풀어주니까 CCC 그거는 문자적인 게 너무 많아.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고. 그분들 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우리의 사귐,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다? 사귐이 있다. 사귐이 네하고 나하고 교제, 이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어디에 가면 성경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조카가 삼촌은 참 좋아. 뭐가 좋노? 그러니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서 좋다. 우리 목사 모임에 와서는 성경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하자. 그게 결국에 예수님은 왕따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귐은 이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래 서로 구속사 안에서 서로 사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도들과 구속사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귐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사귐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귀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성경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게 이게 사귐 더불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막 축구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물론 그것도 복음 안에서 축구 이야기도 하니까 서로 통하지만 이 복음이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망하잖아. 막 그만 찢고 벗고 싸우고 이래 되지. 복음 안에서 이 반석이 복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저는 일본 가면 뭐 오사카 성이라 이렇게 같이 가고 뭐 이래 하는데 보면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500의 형제들의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구속사가 저들의 마음의 심정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귐이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이게 화목증, 서로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십자가 복음 없이 어떻게 사귀어져요? 성도 간에도 십자가 복음 없이 어떻게 사귀어져요? 저는 구약 성경의 요점이 율법의 요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게 복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참 이 슬픈 말씀 열두 사도 중에 사도 가룟 유다가 나중에 떠나가죠. 떠나가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떠나가니 곧 밤이 일어나 그 사귐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게 666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바다짐승, 땅짐승, 신천지를 붙이고 공산주의를 붙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를 붙이고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 헤롯의 누룩 각색의 이론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흔들어 놓잖아요. 흔들어 놓을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미혹되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속하지 않은 우리와 사귐, 진정한 사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속하려고 하면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목회자가 전해주는 구속사 관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복음에 확고부동하게 예수가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주신 하나님의 의, 이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이 의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영접한 그 사람들이 우리잖아. 우리 그죠? 우리 저희의 마마 클럽이라고 대구 여러분도 보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항상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나와 제가 참 아쉬워서 항상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써놔도 안 바꾸더라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우리란 말은 우리도 원래 흑암의 근세, 마귀의 종로로 하던 사망으로 끌려가던 자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고백이 우리잖아. 우리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 살과 피를 강조하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 피로 우리가 우리 되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되었나?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네요.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속해 이 요한 1세에 우리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구속사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걸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우리라니까요. 우리라는 말이 제가 그냥 찾아와서 개척교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대들고 이래서 우리라는 말이 98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시간, 첫 시간은 이 사귐이,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 예수님과 제 아들과의 온전한 사귐이 40일 기간에 구속사로 풀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진정 거듭남으로 진정한 사귐이 있고,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사역을 대신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그 사역을 오리지널로 계속 대신하는 게 성령님 사역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또 성령으로 오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됨을 저는 이 첫 시간에 또 강조합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